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바닷물이 넘실거려도,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의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셀라. 가장 높으신 분이 사시는 성소, 하나님의 성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시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그 성을 도우실 것입니다. 나라들이 떨며 왕국들마다 흔들거립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이시자 땅이 녹아내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셀라.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 땅을 폐허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는 온 땅에서 전쟁을 그치시고 활을 꺾으시고 창을 부러뜨리시며 방패를 불로 사르십니다. 조용히 하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나는 모든 나라들 위에 높임을 받을 것이며 온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셀라. 아멘. 이제 8주간의 큐티가 이제 앞으로 2번 남았는데 우리 이번 큐티도 함께 묵상하면서 큐티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우리는 전쟁의 위험과 두려움의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나라들이 떨며 왕국들마다 흔들거립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이시자 땅이 녹아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 세상이 높아 보이고 그 세상이 능력이 있어 보일지라도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조용히 하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나는 모든 나라들 위에 높임을 받을 것이며 온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얼마나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삽니까? 우리가 어떠한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세 사람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바로 첫 번째로는 마틴 루터입니다. 이 타락의 끝을 걸어가고 있는 죄도 돈으로 사고 팔았던 그 악한 중세 사회 때 46편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양을 지으면서 영적인 전쟁터와 같았던 중세 사회를 새롭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성결교단과 감리교단의 창시자 존 웨슬레도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또 죽음의 그 임종을 앞두면서도 시편 46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도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11 테러 10주년을 맞아서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진 그 현장인 그곳에 가서 추도사로 다른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시편 46편을 읽고서 단상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양의 특성은 우리나라는 양을 참 순한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양을
아주 바보 같은 동물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바보 같습니다. 양은 그 작은 돌부리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혼자서도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눈도 안 좋습니다. 귀도 나쁩니다. 그런데도 무슨 배짱인지 내 맘대로 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냥 제 갈 길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바로 양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양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양 같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인도하실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 없으면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환경들이 다 갖춰져 있어도 주님 없으면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주위에 많은 것들이 없어도, 많은 능력들이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다 변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만몬을 섬기고 세상 머신과 기계들, 편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우리는 더 편리와 더 좋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습니다. 공고합니다. 아무리 더 좋은 것들로, 쾌락과 재밌는 것들로 채워보려 하지만 우리 삶엔 공허함만 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한자리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늘 주님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폭풍과 지진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서서 스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난처 되신, 우리의 힘이 되신,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